오늘은 이사야서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8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꾸 죽음을 선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가 의지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애굽과 구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속 누구를 의지하려 했냐면 애굽, 구스, 애굽 밑에가 에티오피아 구스잖아요. 그쪽을 자꾸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유다가 어떻게 보면 구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절단이 전할 원래의 메시지는, 원래 유다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와 좀 연합해서 함께 좀 막아내자고, 아수르로부터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동맹을 요구할 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스에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2절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하는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밑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서 사절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도 곧 망할 거라고, 이제 전쟁 날 거라고, 전쟁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너희 가지를 다 깎아버리실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 사실은 이게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는 구스도 곧 망할 거니까, 그러니 구스와 애굽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 유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죠. 동맹을 요구하는 사절단 보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일 유명한 행복 전도사를 찾아가서 행복의 비결을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행복 전도사도 지금 행복하지 않대. 조만간 그 사람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성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삭도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봐야 거기도 흉년이라고. 그냥 여기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나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그 자리에 죽치고 있었더니 그 해에 몇 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까? 100배를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죽음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죽음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이제 너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많은 친척, 친구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특정 인물들이 있지요. 교회 내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인물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게 보험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좀 의지하고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연금 들어놓는 것을 의지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진짜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은 고향 후배를 의지한다거나, 친척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사놓은 땅을 의지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마음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너 그거 이제 의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제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나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이라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노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구스를 막 의지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었더니 이제는 구스의 백성들이 다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와 좀 동맹을 맺자고. 이제는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냥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 다른 거 뭘 더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긴 뭘 의지합니까? 이제는 남들이 나를 의지할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려울 때에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가난해서 못 먹겠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상황,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선교 후원이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끊겨도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이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바라봐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후원을 의지하며 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당신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선교도 가고 주일도 다 쉬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신 우리 일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 죽음을 선포해버리고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고요하다고 약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다고 약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요란합니까? 고요합니까? 대체로 고요하시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막 귀신 내쫓고 죽은 자 살리실 때에도 요란하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고요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거 다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무당들 굿하는 거나 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고요해요, 요란해요? 엄청나게 요란하죠. 그런데 요란한 거에 비해서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요란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요란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고요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좀 헷갈리죠. 뭐가 더 능력이 있어요? 요란하고 고요하고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요란하고 고요하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란한 게 능력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요 막 요란하게 주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에 비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주여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그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믿음에 달려있죠.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란하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란하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나의 처소에서 어떻게 감찰하신대요? 조용히 감찰하신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게, 그런데 뭐 같더라 그래요? 쬐이는 일광 같고, 여기서 쬐이는 일광은 아주 뜨거운 일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더라, 아주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구름 기둥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쬐이는 일광 되게 강렬하다는 거죠. 또 가을 더위에 구름 기둥 엄청나게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강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막 요란하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지만 되게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지요. 여러분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고요했습니까? 뭐 막 난리가 났습니까? 고요하게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요하게 오셨지만 조용하게 오셨지만 조촐하게 오셨지만 절대로 약하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탄의 그 강력한 권세가 다 결박을 당했잖아요. 재림 때만 결박당하는 게 아닙니다. 초림에 이미 결박당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다 두려워 떨고 세상이 놀라고 막 두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 엄청난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구의 자전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큰 지구가 돌아가는데 사실상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못 듣는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우리의 귀로 들을 만큼의 그것보다 엄청나게 초월하는 들을 수 있는 차원의 소리가 아닌 엄청난 큰 소리를 나기 때문에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시면 뭐라고요? 오히려 엄청나게 강력하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선언하자? 죽음을 선언해보자. 나 더 이상 너 의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냐면 이제는 많은 이들이 나를 의지하게 되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더라. 세 번째, 조용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력히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속지 말고 고요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